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 위대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창세기 5장에 여러분 5장 전체 위에 소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달려 있어요? 아담의 계보 혹은 족보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을 텐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쭉 읽어보면 아담과 그의 아들 셋, 아벨이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즉 셋이라고 하는 셋의 족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이야기인데 일단 창세기 5장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아담과 셋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6장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브릿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6장이 있으니까 5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테니까 다음 주 오실 때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읽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로 향해 가는 어떤 연결점으로 이제 5장을 등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5장 말씀을 좀 이렇게 유심히 읽다 보면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궁금증이 생기는데 먼저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창조 시대인데 창조 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다 몇 세쯤 살았어요? 300세는 이게 우습고요. 몇 세를 살았어요? 900세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긴 생명을 살았을까요? 창조 시대의 사람들은 생명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900세 이상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와 그리고 인간의 육체, 인간과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리고 인간과의 완벽한 조화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살았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드셀라. 그렇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27절 보세요. 27절. 여러분 성경에 27절 보시면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와우. 969세까지 살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969세를 살았대요. 거의 1000년을 삽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아요. 또 이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시대에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전파하거나 남겨놓을 수단이 그 시대는 없잖아요.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구전으로 세대와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창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도록 장수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전으로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정보를 후세에 남겨놓을 재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래도록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전달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오래도록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900년 가까운 생애를 사는데,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도 정말 900년의 절반은 몇 년이에요? 450년이지 않습니까? 얼추 500년, 450년도 되지 않는, 절반도 되지 않는 수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 몇 살을 살았다고 나오죠? 365세입니다. 365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아서 하늘로 하나님의 곁으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3명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요. 두 번째 누굴까요? 열왕기야 2장에 보면 그렇죠.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하면 회오리 바람에 실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이렇게 성경 속에 3사람만이 살아서 승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좀 에녹을 좀 살펴보자고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는 뜻이 있어요. 보니까 봉헌하다. 봉헌이라는 게 여러분도 오늘 헌금하셨죠? 헌금을 뭐라 그래요? 봉헌하다. 제가 오늘 헌금 기도했죠? 봉헌 기도를 드리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드려진다는 겁니다. 드려진다는 거. 히브리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그의 생애를 예언하거나 혹은 그의 생애를 결론짓거나 그의 생애의 특징을 그의 이름 속에다가 담아두거든요. 담아둬요. 그러니까 봉헌하다, 드려진다. 곧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관련 없이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진 인생이 된 것 같아요. 드려진 인생.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녹의 족보가 어떻게 되죠? 에녹의 아빠 이름이 뭐예요? 야렛이라고 했고,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무두셀라. 그런데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노아.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무두셀라의 아빠네요. 에녹이. 그리고 누구의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지금부터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에녹이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말씀에 잘 보시면 그렇죠.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나와요.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요? 65세.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300년간. 그러니까는 몇 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들리시죠? 365세. 딩동댕. 365세에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은 365세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승천할 때는 무두셀라가 몇 살이에요? 아니, 에녹이 승천할 때 300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천하잖아요. 65세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에녹이 승천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300살이에요. 300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무두셀라는 몇 살에 라멕을 낳아요? 몇 살에 라멕을 낳아요? 저기 잘못됐다 표가. 무두셀라 다음이 라멕이고 라멕 다음에 노아거든요. 몇 살에 라멕을 낳습니까?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187세에. 자, 그러면 에녹이 승천할 때 무두셀라가 있었고 그때 라멕은 몇 살이에요? 오늘은 완전 수학 시간이네. 오늘은 300살에서 187세를 빼야죠. 그럼 몇 살이에요? 113세. 그 딩동댕. 113세에. 자,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할 때 무두셀라는 그렇죠. 그리고 라멕은 113세.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의 자손이 다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아들과 손자가 모두 살아있을 때 에녹이 승천을 한 거고요. 에녹의 승천의 장면을 무두셀라와 무두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이 분명히 눈으로 봤다는 거죠.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내용들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승천할 때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의 손주가 살아있는 가운데 생명이 있는 가운데 에녹이 승천했구나. 어쩌면 에녹의 믿음을 따라서 무두셀라와 라멕도 그의 신앙을 배웠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녹의 생애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보시면 22절에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그렇죠.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에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어떤 거죠? 동행이 무슨 말이에요? 동행이 함께 걸어, 함께 걸어간다, 함께 걸어간다. 함께 걷는다는 표현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맞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누구와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알아요? 죽이 맞네. 알아요? 예. 백지장도 어떻게? 맞들면 가볍다. 또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한단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어찌되었든 에녹이 지금 하나님하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죽이 맞아요. 하나님하고 손발이 맞는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인생을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깝고 이게 척하면 척하면 착이다. 척하면 착이다. 개똥같이 말해도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야, 여러분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에녹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좀 희미하긴 한데 그게 바로 저 단어예요.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는 거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 낳으며 살았다. 5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저 단어거든요. 사실은 자녀를 낳으며 또 자녀를 낳으며 계속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의 특징은요. 특별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냥 남편, 아빠로서 삶을 살아간 보통 우리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남성의 삶을 살았다는 거. 뭐 이 시대가 창조 시대니까 한가로웠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동시에 얼마나 많은 분주함 속에 살아갔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보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좀 뭐 누구 어떤 분이 묵상한 내용들을 잠깐 올렸는데, 예, 그냥 보통의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응? 신앙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고요. 뭔가 특별하게 뭐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눈물을 쏙 빼는 찬양을 하거나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점이 찍히지 않아요. 오늘 에녹을 보세요. 에녹을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도 에녹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에 있다는 거죠. 이 에녹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5장 본문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 몇 군데밖에 없어요. 뭐 히브리서, 유다서 유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여러분 진실한 크리스천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가 유별나게 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요람 피면서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을 끌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녹은 그냥 평범하게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에녹이 그랬단 말이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5절에 에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에게? 저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1억을 바치고 10억을 바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고요? 봉사 많이 해서 여전도 회장 10년을 해보세요. 100년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단 거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웨스트민스터 1장 첫 번째, 인간의 가장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어떻게? 사람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 왜 기쁨의 교회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반열에 이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저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는 둥, 돈을,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는 둥. 여러분,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두지 않고요. 하나님은 바로 저거예요. 성도들의 뭘 원하신다? To be. 저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존재,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오늘 서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벨,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아벨, 거절과 응답의 차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아벨이 보여주었던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선한 삶으로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였단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뭔가 교회에서 막 물론 일해야 되는데 일은 맡겨드릴 건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시키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김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오늘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행위로서 무언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의 삶, 그의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자기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아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연이어서, 지난주와 오늘 연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겨진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제 앞에 있는 거, 그렇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에녹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시작. 뭐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의 전제 조건, 어떤 거 필요한 조건이겠죠.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과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질문을 더 던져봐야 되죠. 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저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차용해서 가져온 건데,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조건이 뭐예요?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 그렇죠? 이제 이런 데서 가지를 쳐 나간다면 그럼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더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더 가지를 많이 쳐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오늘은 가지 않고, 그러면 저 거룩함을 우리는 무엇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써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여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도 있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저 의중에 부합하는,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몸부림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오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에 내 생각과 뜻을 드리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믿음 안에서 내가 앞전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성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임건영 집사님에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따 저녁에 가서 말씀으로 찾아뵌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톡을 드렸는데 안 봤어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내 안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몸부림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발려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런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딱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딱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유다서 14절 15절이에요. 유다서 14절 15절. 너무 적은가? 같이 좀 읽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은데,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어디 있지요? 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그러니까 맨 끝으로 가셔야 돼요. 신약성경 307면쯤에 있을 것 같아요. 유다서
유다서 14절과 15절 요 말씀은 좀 줄을 좀 쳐보셔요. 에녹에 대한 성경에 몇 안 되는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저 말씀을 이제 읽다가 동행이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돼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성경에서는 에녹을 예언하여 이르되 그렇게 돼 있죠.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에녹을 뭐예요?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에녹을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죠?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저게 예를 들어서 에녹의 직접 합법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야 봐라 이런 거죠. 야 봐라 보라 봐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뭇사람을 심판하사 오직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저렇게 조금 더 정리를 제가 해놨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시작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까지가 지금 누가 한 말이라고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에녹이 한 말이라고요. 에녹이. 여러분 저 정죄가 뭐겠어요? 그러면 저 정죄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에녹이 뭐 본 거예요? 대홍수 사건을 본 거예요. 저 정죄는 대홍수를 말해요,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노아를 일으키셔서 노아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땅을 싹 쓸으시죠. 그 정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노아 사건의 대홍수를 하나님의 예언으로 그에게 주신 사람인 거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공부하다가 이거를 딱 깨닫고 아이고야 에녹이 이걸 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홍수 사건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에녹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이 사건을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 보이신 것 같아요. 아마도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에녹의 그 설명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무두셀라를 낳았던 시점에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이 에녹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뭔가 하나님의 에녹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대홍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 사건을 예언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다. 제가 정말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에녹의 결단이 무두셀라를 낳았던 시점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보이신 그 예언을 이제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뭇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예언을 에녹은 평생 동안 300년 동안 저 예언을 선포하며 살았던 거예요.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요. 바로 저거겠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어쩌면 이것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무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전달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을 써가던 에녹은 결국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들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생전 승천하게 되죠.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안아 올리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요? 이 장면을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 그의 손주인 라멕이 함께 보았다면 얼마나 그 가정 가운데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임박해 왔음을 계속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로부터 받은 우리의 이 생명과 이 은혜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곁으로,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내 모습이 어색할 수도 있지요. 뭐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어색할 수 있고, 또 내가 말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얘기를 듣겠어 라고 고민하겠죠. 하지만 그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복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에녹은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던 삶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은 곧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땅에 되어질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이 우리 신자들의 내면의 성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면으로는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의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될 사명이 또한 역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증거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오늘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지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 우리 한 분 한 분 지체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기쁨의 교회의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